아멘.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1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1절로부터 16절 845쪽 1004쪽에 있습니다. 시편 107편 1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려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동서남북 사방에서 주님께서 모아들이신 사람들아 모두 주님께 감사드려라. 배고프고 목이 말라 기력이 다 빠지기도 하였다. 바른 길로 들어서게 하셔서 사람이 사는 성읍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주님께서는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실컷 마시게 하시고 배고픈 사람에게 좋은 음식을 마음껏 먹게 해 주셨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가장 높으신 분의 뜻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그들을 그 곤경에서 구원해 주셨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여라. 사람에게 베푸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감사하여라. 주님께서 놋 대문을 부수시고 쇠 빗장을 깨뜨리셨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우리 이 새벽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또 정릉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척도를 알아볼 때 많이 가장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인생이 감사하는 인생인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건가를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다라는 이야기를 인사치레로 할 때는 있지만 정말 고맙고 정말 감사한 것인가는 사실은 다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의례적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얼마든지 입술로는 할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진짜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인지가 정말 그분 앞에 다시금 보여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모든 것이 그분께로 왔음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생명, 나의 건강, 나에게 허락하신 가족들, 물론 내가 일구어 간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주님이 허락해 주셨고 주님이 맡겨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신앙인들은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오늘도 호흡하는 것도, 내가 오늘 물을 마시는 것도, 내가 오늘을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주님이 허락해 주셨기에 사는 것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진짜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07편 말씀을 함께 보셨습니다. 첫 소절부터 주님께 감사드려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는 선하시며 우리 하나님이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하다라고 하는 것, 인자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많이 경험하셨겠지만 우리 하나님을 드러내는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알게 된다면,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된다면, 그런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이것이 바로 감사를 열어가는 열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착하십니다 라는 뜻도 되겠지만,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의 선하심, 하나님께 우리가 선하시다라고 표현을 할 때에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고 되어져 가는 것이 선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합당한 것.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아간다는 건 남들이 보기에 착한 일을 하였다, 물론 이것도 당연히 포함이 되겠죠. 남들이 인정할 만한 선한 일을 당연히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보다 더 근본적인 뜻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갈 하나님의 목적에 정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이것이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곳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들으셨던 히브리어 토브입니다. 바로 이 토브가 완전하다는 뜻도 있고 아름답다는 뜻도 있고 좋다는 뜻도 있는데요. 바로 이 토브라는 말이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 주십니다. 우리를 홀로 방치하거나 홀로 내버려 두거나 아무렇게나 살아가라고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대로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인자하심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헤세드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자비, 양선, 그리고 사랑까지 포괄한 그런 말이죠. 그냥 한 단어로 표현하기는 참 어렵지만 하나님의 성품,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야기할 때 이 단어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07편은 주님께 감사드려라, 그러면서 바로 그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말씀으로 시편 107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107편을 읽으셨지만 오늘 다시 돌아가셔서 또 오늘 하루를 묵상하시면서 105편과 106편도 우리가 함께 읽어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05편은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 내셨는지를 노래한 시입니다. 105편이 그렇고요. 그리고 106편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지만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악된 길을 고집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시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를 보내고 가나안에 들어가고 바벨론 포로 시대를 경험하게 되는 것, 이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미 105편, 106편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07편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이 107편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될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아, 대적의 손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아, 모두 주님께 감사드려라. 우리 3절까지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동서남북 사방에서 주님께서 모아들이신 사람들아, 모두 주님께 감사드려라. 아멘. 여러분, 이게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회복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는 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 포로로 갔는가 아시겠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또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잘 믿겠노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매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기에 처해져 있는 그들, 물론 예언자들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남은 자들을 구원하리라. 그러나 그 남은 자들을 구원하리라 하고 한 하나님의 약속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향해 신음하고
하나님을 향해 외치고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고 부르짖었다라는 것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4절부터 9절까지는 광야 사막길에서 방랑하기 때문에 목마르고 배가 고픈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0절부터 16절까지는 사람이 어둡고 캄캄한 곳에 살고 고통과 쇠사슬에 묶여 있는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결국은 그 사슬을 끊어주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을 보고 계신데요. 우리는 16절까지 보셨지만 사실은 이 107편은 몇 가지 이렇게 흐름이 있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면 먼저 백성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오죠. 어려움이 찾아오면 이 백성들이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장면으로 이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여라. 사람들에게 베푸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감사하여라. 이 방금 전에 읽었던 말씀 앞에는 말씀드린 대로 광야 사막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15절에 가보니까요. 주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여라. 주님에게 베푸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감사하여라. 지금 동일한 말씀이 이렇게 나중에 21절, 31절까지 또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6절, 13절, 19절, 28절에도 지금 동일하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 백성들이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이스라엘의 백성의 이야기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곤고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고 지금 광야길에서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 같이 아무것도 채우지 못하고 목마른 채로 걸어야 하는, 배고픈 채로 걸어야 하는 인생길을 사실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때로는 어딘가에 채워집니다. 착고가 채워지고 우리에게 쇠사슬이 채워지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채워지는 이유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을 때 그렇게 채워진다라는 것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아이고 쌤통이다, 그냥 그렇게 너희들 내 말 잘 듣지 않았으니까 참 그거 잘 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그 울부짖는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안겨주시는 이 놀라운 사건을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금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그 상태가 때로는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믿음이 너무 좋은 것 같은데, 내 안에 믿음이 지금 충만한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사랑하는 것 절대로 흔들릴 것 같지 않다고 확신하는 그때에도 사실 우리들은 어떠한 사건만 만나면, 죽음의 위협 앞에, 또 자녀들의 문제 앞에, 경제적인 어려움 앞에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도 사실은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 절박한 상태에 부르짖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부르짖음은 사실 신음과 울음소리가 담겨져 있는 부르짖음입니다. 그저 탄식할 수밖에 없고 울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러나 그 신음과 울부짖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로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다시 한번 이 사순절기를 보내는 우리에게 은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는 이런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온실 속에 화초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실 속의 화초는 참 아름답고 건강하게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재해를 만나고 그리고 환경의 어려움을 만나게 돼서 그 온실의 환경이 깨어지게 되면 그 온실 속의 화초는 버티기가 어렵게 됩니다. 가끔 여행을 하다 보면 바닷가 앞에 있는
소나무를 본 적이 있습니다. 소나무뿐만 아니라 척박한 환경 속에서 자라가는 나무들이지요. 그런데 그 나무들은 분명히 눈도 맞고 비도 맞고 바람도 맞고 태풍도 맞고 여러 가지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월을 버텨냈습니다. 왜 그럴까를 잘 살펴보니 그가 비록 환경에 의해 나무가 뒤틀려지기도 하고 상처도 있었지만 그의 뿌리가 잘 내려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의 뿌리가 오직 주님께로 잘 내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파는 늘 오는 것이고 풍랑은 늘 이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부짖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때 선하시고 인자한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붙잡는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를 통해 노래하는 시편의 고백처럼,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의 고백이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기쁜 날, 그래서 그런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행복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풍랑이 일고 너무나도 심한 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다가옵니다. 하나님, 그러할 때마다 넘어지고 좌절합니다. 또 때로는 그런 환경과 상황 때문에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내어 맡길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인자하셨기에 오늘도 우리의 삶을 꼭 붙들어 주시다는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수요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한자 한자, 한 구절 한 구절을 마주할 때마다 하나님이 요한에게 들려주셨던 그 음성을 동일하게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약속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또 이 교회를 치리하시는 목사님 부족치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정릉교회가 70주년 예배를 또 70주년을 기념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케 하여 주시고 우리 창립 기념을 감사하며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그런 행사를 감당할 때 기쁨이 충만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70주년 기념 감사 예배 이후에 우리가 함께 준비하고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감당할 때 기쁨이 넘치는 우리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토요일, 주일 우리 유아 유치부에서 세범 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우리 정릉교회 가장 막내들이 귀한 세범 성경학교를 하게 될 때 많은 친구들 참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준비하시는 전도사님 또 부장님 이하 선생님들마다 기쁨으로 감당하여 행복한 천국 잔치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고백해야 할 기도 제목을 올리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응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환우들, 우리의 자녀들 주님이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실 줄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